반갑습니다. 기도 익김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새벽에 굉장히 따뜻한 새벽을 맞이해 온도를 보니까 14도예요. 봄 날씨 같은 날씨인데 오후에 갈수록 오후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씨 감기 또 유의하시고, 그래서 성탄 내일이 올 들어 가장 춥다 그러고 또 성탄절이 있는 주일까지 이렇게 춥다고 하니까 좀 따뜻하게 또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주일을 보내고 있는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기도 익김 마태복음 순서가요. 원래 오늘 순서가 그 가상칠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이. 그래서 성탄절하고 좀 가까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마태복음 두 번에 걸쳐서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기도 익김 설교를 잘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성탄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또 많이 설교를 또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 편입니다. 주일에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서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복음서 외에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언급한 내용이 그렇게 없습니다. 대신 십자가의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분은 없지만 성육신에 대한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가 찼기 때문이다. 저 때가 참에. 이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죠. 그러니까 이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 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침묵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시간, 그렇죠? 400년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 그리고 구약을 마치고 또 신약에 이르러서 그 영적인 긴 침묵기를 지나서 비로소 그 시간이 그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시작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30년의 시간이지만.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뭐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때들이 많은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인 거죠.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25일. 네, 예수님이 언제 12월 25일에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이건 예수님의 우리가 생일로 지키고 있지만 정확한 생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성탄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때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 그죠? 오신 때,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죠? 그 때가 차기까지 그걸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역사 가운데 이 때가 참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때가 참해.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그냥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이때구나.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잘 못하면 이 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고 또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또 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육신을 뜻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이제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옷을 입었으니까 굉장히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렇죠? 사람과 같이 고통과 고난을 다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주일에 좀 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시다.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고통과 또 고난을 다 동일하게 겪으시는 그런 분이.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육신 하셔서 그냥 혼자 살다가 가신 게 아니고
어디 그냥 작은 이름도 없는 곳에서 혼자 예수님께서 살다가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죠. 오신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왜 오셨냐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대답이 저입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이유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단 뜻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이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율법으로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잖아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꺼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속량과 명분, 중요한 단어이고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명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 누구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명분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율법의 짐을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그죠?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악한 것도, 어떤 사단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분을 딱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량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그것만이 이유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내가 그동안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전혀 우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명분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명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명분도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명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율법에 갇혀서 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또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많은 준비할 것들, 성탄에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율법에 있는 우리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뭐 했다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또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특별히 그 해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큰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 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 성도님 룻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민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EM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례식도 있거든요. 유아 세례 견신회가 있으니까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진정된 그리고 참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깨달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육신이 연약한 것도 속히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EM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때인지요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